네, 개복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납작하고 둥근 몸에 특이한 생김새를 지녔는데 성체는 최대 3m에 이르고 몸무게는 최대 2톤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 개복치의 모습이 과장되게 묘사돼서 SNS에 퍼져나갔었습니다. 개복치는 허약한 물고기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죽는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강렬해서 사망을 하고, 또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 스트레스로 사망을 합니다. 바닷속 염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쇼크로 사망을 하고, 근처에 있던 동료가 사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거북과 충돌할 것을 예상하고 스트레스로 사망을 하고,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떨어뜨리려다가 수면에 부딪혀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이 조금 들어가 있겠지만 이 얇은 피부를 가진 개복치는 실제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복치에 대한 이런 과장된 표현들을 들으며 쓴 웃음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유독 스트레스에 약하고 또 변화에 민감한 성도들, 또 갑작스레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람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비수가 꽂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실수를 하지 않았나 자책을 하고, 또 타인의 눈빛과 제스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 소가리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사실 개복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은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지 않을 것 같이 강인해 보이는 사람들도 굳은 살의 아래쪽에는 여린 속살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때로는 나 자신도 속여가면서 나의 약함을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 연약함은 타고난 본성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아주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꽁꽁 숨겨놓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누구보다 교만했고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어려움 앞에 누구보다 낮아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구보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낮아진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헌한 1등 공헌자입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를 반으로 갈랐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배불리 먹였으며 또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일으킨 기적은 셀 수도 없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런 뛰어난 업적을 남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80세의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광야의 거친 땡볕에서 생활하면서 피부는 쩍쩍 갈라졌고 그는 100세의 노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도 잃어버려 모세의 얼굴에는 죽은 사람처럼 생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유한 재산도 없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양을 돌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한 말은 그저 나 말고 다른 일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날 이 모세가 살아있다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그 삶이 너무나도 처량해서 마치 개복치와 같은 인생이라 우리가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모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었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에게 입양돼서 초강대국의 대통령의 손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으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누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 모세는 애굽인을 손으로 쳐 죽일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감히 누가 애굽인과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애굽인을 손으로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사람, 다른 이를 때려 죽일 정도로 교만하고 죽인 후에는 시체를 감추고 태연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천한 목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과 재산을 잃었고 외모를 잃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셔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곳이 없을 때까지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연약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모세를 낮추십니다.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했던 모세가 삶의 고난 앞에 누구보다 약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침내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을 때 그런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던져놓은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남편의 사업장이 그 문제일 수 있고 또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질병과 장애가 그 어려움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질적인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나의 실수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삶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그 삶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가 잘못한 실수를 바로잡고 나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신앙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 우리가 배우는 속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면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훈련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제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젊은 시절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의사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의사가 깜빡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 합니다. 테일러의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는 그 주인에게, 그 의사에게 월급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있고 재정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는 아픈 산모를 돌보기 위해 아주 가난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아이들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마지막 동전을 꺼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게 주신 훈련이라면 제가 빨리 배우고 이 훈련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우편함에는 익명의 편지와 함께 고액의 지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선교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허드슨 테일러처럼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이런 삶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배울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신다면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불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겸비해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그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소명은 그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소명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양의 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고 또 때로는 훈육해야 했습니다. 또 모세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고 또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둘이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0명도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들어버린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늙은 노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깨끗한 우리 집 거실이 깨끗하니 우리 집을 들어올 때는 더러운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권리,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즐거운 것을 취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세가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는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모세가 할 수 없는 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리고 낮아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일상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욱 크신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시던 곳 근처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길에서 마주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모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이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멀리서 어린 제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셨고 또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제가 조금씩 가까워지자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지갑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셨답니다. 저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10,000원이 너무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에게 그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랑 헤어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바닥에 놓여있는 10,000원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얼른 그 돈을 주우시고 놀랍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서 이 일을 목사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유치하니 간증도 유치하다면서 웃으시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나이지만 사는 게 그리 재미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또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어디서 많이 뵀던 익숙한 분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흔드시며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행교야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 저를 반갑게 부르시는 사모님의 목소리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고 또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제 손에 10,000원을 주어 주시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 사모님이 용돈을 주리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모님의 그 행동이었지만 이 행동은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이 날은 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었던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따뜻하고 또 사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또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은 까닭도 사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사랑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항상 교회 근처에서 1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라는 말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 아이들에게 교회 사모님들을 찾아다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모님의 작은 행동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교만한 마음과 악이 뒤얽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맨손으로 애굽인 한 명을 때려 죽이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